할렐루야.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하고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PPT 열어주시고요. 일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주제로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주제로 세 번째 만남, 하나님 알아가기를 공부했는데요. 1과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 그리고 2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3과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로 성경,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자녀의 특권 누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2부 네 번째 만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1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2과 세 가지 형태의 예배, 3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4과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 다시 생각해 볼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작가 홍세화 씨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할 때 뒤통수로 한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 적당히 구경하고 금세 돌아와서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안나 칼라페 어르신들을 섬기며 미술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상하시고 오세요라고 했는데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벌써 다 보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볼 것도 없구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디 관광지로 가면 우리들은 눈으로 봤으니 이제 됐어 하면서 유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죠. 그래서 뒤통수로 구경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문화예술 작품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술 작품을 제대로 알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이든지 알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야생초나 나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꽃잎, 새싹, 그 나무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 미세한 차이와 변화에 감동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그 그림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건조하고 재미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조차 그런 모습을 참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며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를 맺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만 생각하며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런 반응을 형식으로 갖춰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도 한도 끝이 없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깊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해 줬다면 요한일서는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기 보라, 그러하도다 제가 감탄사를 붙여놨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보라, 그러하도다, 이 부분을 감탄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예배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일컬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에 사는 수억 명의 인구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 우주적으로 볼 때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은 끄덕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내 자녀다, 존귀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하고 감동하며 감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기에 이 피곤한 오후 찬양 예배도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졸릴 시간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면서 졸음을 참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시죠? 네. 정말 대다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라고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는지 과연 그러하도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우리로 진정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두 기둥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규정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속해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영적 기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주관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이 두 기둥이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양쪽 극단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진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만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용에도 충실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무런 깨달음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리파 교조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극파에는 이제 진리파가 아닌 영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용은 확실치 않은데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영적 체험인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에 치우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 기둥이 다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을 때, 즉 하나님께 대한 객관적 진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내용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별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회사 엘리베이터 지하에서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여 각자의 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1층에서 그 회사 사장과 비서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모두 다 그 사장님에게 꾸벅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침묵이 쫙 흐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 리더에게도 자세를 낮춥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영성은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먼지 같은 민물인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히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나 쉬운 성경은 이를 제때 주시는 도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은 제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술 작품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교감은 죽어있는 교감이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신앙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